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었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내케 하시느니라. 10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본문 말씀에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성경에서 피는 우리 육체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지 않는다, 싸우지 않았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죄와 싸운다는 말을 죄와 싸운다, 마귀와 싸운다, 내 형편과 싸운다, 또 내 육신과 싸운다. 자, 이렇게 분야별로 묵상할 수가 있는데, 내가 내 육신과 싸울 때, 세상 유혹과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라는 이 단어 속에는 말하자면 프로 정신인 겁니다. 취미 생활이 아니고 프로라는 거죠. 아마추어도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권투 선수한테 체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나 여러분들이 권투 선수인데 라이트급이라고 해봐요. 그래서 그 라이트급이 뭐 61kg 뭐 조금 넘으면 안 되더라고. 그 이하라야 라이트급, 이제 그 급수에서 선수로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61kg인데 내 체중이 65kg라고 해봐요. 그러면 61kg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65kg니까 거의 4kg를 감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 주 토요일 날 권투 시합이 있다. 그러면 라이트급 최대 몸무게가 61. 몇몇 킬로인데 그 이하로 체중을 줄이려면 4kg를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4kg를 줄여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다이어트 한답시고 그런 정신으로 줄이면 4kg가 줄겠어요, 안 줄겠어요? 그래, 요즘 난 체중을 줄여야 돼 하는데 갑자기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먹을 게 많이 생겼어. 그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야. 그러고 오늘 실컷 먹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프로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권투 선수가 체중 감량을 하려고 다음 주 경기를 앞두고 체중 감량을 하려면 전쟁하듯이 체중 감량을 하지 않으면 성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산책하는 마음이나 취미생활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서는 내 육신을 못 이긴다는 거죠. 또 마귀의 유혹을 못 이긴다는 거지. 죄를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 자세가 프로 정신이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 자세가 아예 생명을 내놓고 싸울 만큼 내 마음이 단호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곧 있으면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수능 시험을 보는데 8시 10분까지 지정된 교실에 들어가야 돼요. 8시 10분까지. 그럼 10분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감독관이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넘으면. 그러면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어떤 정신으로 등교하겠습니까? 평소 학교 가듯이 너긋하게 등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시험 날 난리잖아요. 혹시 버스가 너무 사람들이 많아갖고 못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차가 밀려서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얻어 타고 가기도 하고 경찰차의 도움을 받아서 오기도 하고 해서 진짜 수능 보는 날은 등굣길이 난리라는 거죠. 그런 정신이 프로 정신이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정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 5분 늦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고 10분 늦어도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없고 20분 늦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안 와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바쁘면 못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정신은 프로 정신이어야 된다는 거죠. 권투 선수가 체중 감량을 할 때에 그냥 우리가 평소에 다이어트 하듯이 그런 정신으로는 체중 감량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전쟁이다. 그냥 너긋한 마음으로 뭐 못하면 못하고 하면 하고 그렇게 해서는 내가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무렵에 그때 신앙생활하는 시대적 배경이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수도 있고 죽을 때도 사자 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어떤 시대적인 환경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끼리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이런 어떤 일들을 겪고 있으니까 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대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같은 동족에게서부터의 핍박,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 또 교리적으로도 이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우리처럼 66권의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진리를 헤아릴 수가 없는 시절이었어요. 신약 성경은 물론 없거니와 구약 성경도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집에 가지고 읽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진짜 목숨을 걸고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단호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근데 히브리 기자는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는 복음 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산책하듯이 교회 다니고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성경 보고 취미생활 하듯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확 다잡아 가지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이렇게 확 다잡아서 진짜 내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겠다. 베드로가 주여,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각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 진짜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각오를 해도 형편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라 주님, 내가 신앙을 지키고 싶고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가 베드로를 보니까 그렇고 솔로몬을 봐도 그렇게 지혜로운 왕인데도 끝에 가서 다 타락을 합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진짜 저는 목숨을 걸고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각오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해라. 피 흘리기까지 해라. 여기서 싸운다는 말의 의미가 전쟁이에요. 전쟁. 예를 들어서 내가 북한하고 전쟁을 한다고 해봐요. 막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져. 근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라. 야, 비 온다. 막사로 들어가자. 이게 됩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비 오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피곤해. 지금 막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오는데 좀 피곤해. 아, 나 좀 쉬었다 할게. 내 한숨 잘게. 이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전쟁을 하는 군인에게는 피곤한 것도 극복하고 날씨도 극복하고 그날의 컨디션도 극복하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비가 오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신앙을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까? 마음가짐을 바꾸세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살고 싶으면 마음가짐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느 교회를 나가느냐 보다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타락한 사대 교회를 나가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 몇 명이 있으니 나와 함께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거닐 것이다. 이랬어요.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이름만 살았지 죽은 교회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살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마음 자세를 단호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은 너무 쉬워요. 뭐든지 TV 보는 것도 쉽고 일하는 것도 쉽고 설거지 하는 것도 쉽고 물도 잘 나오고 생활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은 거야. 어려움 없이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편안하게 받고 싶은 거라. 문제 없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 내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다. 그 마음을 정했으면 마음가짐을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피곤하면 못하고 하기 싫으면 성경도 못 읽고 교회도 못 오고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죄와 싸워서 형편과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친다는 거죠.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고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네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았잖아. 산책하듯이 신앙생활을 했잖아. 안 돼.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정신이 번뜩 들게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한다면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된다. 프로 정신으로 바꿔야 된다. 좀 아프다가 좀 권투 시합 중인데 경기 중인데 아프다고 쉬고 코피 흘린다고 쉬고 안 되잖아요. 한 대 얻어맞아가고 코피가 줄줄 나는데도 딱 닦고 그냥 계속 싸워야 그게 프로다운 권투 선수지. 코피 난다고 안 하고 피곤하다고 안 하고 무섭다고 안 하고 그 선수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반드시 마음의 자세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세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을 좀 늘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 이하에는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5절 중간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좀 오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라는 단어의 의미가 죄에 대한 징벌로 해석하니까 그래요. 죄에 대한 징벌. 근데 물론 징계는 뜻이 죄에 대한 징벌이 징계인데 거기에는 꾸지람도 들어가요. 꾸지람도 일종의 징계예요. 또는 교육도 일종의 징계예요. 또는 훈련도 일종의 징계예요. 그래서 징계라는 범위를 죄에 대한 징벌로만 해석을 하니까 징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데 그러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다는 뜻인가? 그럼 죄 지을 때마다 막 한 대씩 맞는다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면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정리가 잘 안 되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징계의 개념을 아주 폭을 넓혀야 돼요. 꾸지람, 이것도 징계의 한 부분이고 훈련도 징계의 한 부분이다.
그럼 예를 들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냥 우리가 꿈꾼 꿈하고 다릅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꿈으로 전하셨어요. 그때 꿈으로도 전하고 환상을 통해서도 전해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뜻을 전할 때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뜻을 전하시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어젯밤 꿈에 그러면 그 말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말씀에 그러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젯밤 꿈에 그러면 그건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요셉 때 하나님이 꿈으로 요셉에게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총리가 될 거다. 네 부모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할 거다. 했어요? 그러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거의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종으로 팔리고 또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도 가고 배신도 당하고 이런 여러 일들을 요셉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걸 시편 105편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에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발이 착고에 상했다.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매였으니까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다. 언제까지? 1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상하게 하시고 쇠사슬에 묶어 놓으셨다. 이게 징계라는 거죠. 이게 훈련이고 이게 단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련하였도다. 이게 징계의 일부분이에요. 그럼 무슨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요셉을 단련시켰다는 거죠. 단련시켰다. 자,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단련을 시켰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징계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꼭 죄에 대한 징벌로만 해석하면 좀 이렇게 아리송한데,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이 진짜 총리다운 총리를 만들게 하시려고 이 사람이 총리가 되어도 정말 총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을 시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받고 편안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단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교육한다는 겁니다. 뭘로? 징계로. 그래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보세요. 아, 목사님은 좋겠다. 늘 저렇게 평온하고 행복하고 문제도 없고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렇게 평온하고 문제도 없고 저렇게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면 내가 훈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훈련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영혼을 상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강하게 하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갖가지 경험을 다 하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욕도 얻어먹고 또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환난도 겪고 잠도 못 자는 날이 있고 이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단련을 시킨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도 잠 못 잘 때가 있었어요? 당연히 있죠. 나는 옛날에 하얀 밤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왜 밤이 하얗지? 했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 이래서 밤이 하얗다고 하는구나. 눈을 감으면 까매야 되는데 눈을 감은데도 하얘. 눈을 감았는데도 하얘. 자, 그러면 이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을 시킨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자, 세상 아버지는 자식을 잠시 자기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징계를 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계할 때 어떻게 징계한다고? 유익을 위하여. 누구 유익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 자,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내케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내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자,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처럼 대접을 해준다는 거죠. 언제? 이 징계를 잘 참은 사람, 아들처럼 대우를 해준다. 너희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징계를 하신다.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좀 저학년? 옆집에 심부름을 갔는데 아무도 없고 마당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한 송이만 따려고 땄는데 이게 포도가 이게 안 따지는 거라 감처럼 이게 따져야 되는데 포도 줄기가 질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따다가 보니까 포도가 다 터져버린 거야. 막 강제로 막 따다가 보니까 가지가 찢어지고 잡은 포도송이가 다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땄는데 포도즙이 됐어. 포도송이가 아니라 포도즙이 됐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 걸 하나 더 땄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는 가지대로 다 뜯어지고 막 그 포도를 다 뭉개놓고 그래갖고 이제 몇 송이 따가지고 나오는데 장 봐가지고 오는 아줌마하고 대문에서 마주쳤어. 그런데 들켜가지고 그날 저녁 먹는데 그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니 포도를 그냥 곱게 한 송이만 따면 내가 말 안 하겠는데 포도 가지를 다 찢어놓고 난리를 해놨다고 이제 저녁 먹는데 아저씨가 와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지게작대기를 들고 오더니 나를 패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도망갔어요. 밥 먹다가 맨발로 도망갔어요. 자, 그렇게 꾸중을 그런 어떤 징계를 할 때 그거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징계를 하는 거잖아요. 세상 아버지가 뭐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되라고, 그죠? 반듯하게 곱게 잘 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너 하나님 아들이야.
근데 하는 삶을 보면,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 아들 같지 않아. 예? 너는 호랑인데 노는 걸 보면 강아지 같아. 그러면 안 돼. 너 좀 훈련 좀 받아야 돼. 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징계다.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훈련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바꾸어 가신다. 왜 그 세파트를 훈련시킬 때 암만 훈련 잘 시키고 도둑을 잘 잡고 한다 하더라도 도둑이 독약든 고기를 던져 주었는데 그거 먹고 죽어버리면 뭐 훈련 백날 잘 받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는 것만 먹도록 훈련을 시키려고 다른 사람이 고기에다가 약을 넣어서 던져 주었는데 그 고기를 몇 번 먹다가 보니까 막 배도 아프고 막 설사도 하고 토하고 막 그래서 얘가 깨닫는 거야. 아, 주인이 주는 것 말고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을 먹으면 항상 문제가 되고 죽을 고생을 하는구나.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걔를 훈련을 시켜야 이 주인이 다른 데 가서도 이 개를 자랑할 만큼 대우를 해주고 자랑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똥개처럼 뭐 그냥 아무나 주는 거 다 주워 먹고 해서 약 먹고 죽으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렇게 훈련을 시키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아들답게 훈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아버지 진짜 우리 아버지 맞아요?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말하고 거스리고 대항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강하게 하나님 아들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장성한 어른이 돼야 되는데 비 오는 날 마당에 지렁이 있다고 막 기절을 해버리고 막 집으로 튀어 들어오고 막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렁이가 있다고 막 놀라면은 그게 무슨 어른이냐는 거죠. 애도 아니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침륜에 빠지고 막 뒤로 자빠지고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11장 35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여자들은 악형을 받았는데 그 악형에서 벗어나려고 애걸복걸하지 않았다. 차라리 죽여라. 나는 부활한 몸으로 주님 앞에 가겠다. 차라리 죽여라. 해서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악형을 받았다. 36절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자, 이런 것을 받았을 때도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결박을 당하고 희롱과 채찍질을 받았는데도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채찍질을 하는 사람도 없고 결박하는 사람도 없고 감옥에 넣는 사람도 없고 톱으로 켜거나 돌로 치는 사람도 없는데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때 사람들만큼 못한다. 왜? 마음 자세가 벌써 다르다는 거죠. 마음 자세가 이 초대 시대의 성도들은 아예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한 거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 생활 하듯이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마음 자세가 다르다. 옥에 갇히거나 돌에 톱에 켜는 것을 당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연약한 성도인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징계를 참아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징계를 그대로 다 받아라. 첫째, 그건 우리한테 유익하다. 징계는 우리한테 유익하다.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한테 유익하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갔다. 착고에 처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총리로 세우기 전에 요셉을 단련시켜서 왕과 같은 지혜가 있게 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능히 그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 가기 위한 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시키신 것이지 미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고, 왜 거북이가 보통 알을 낳을 때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낳는데요. 알을 200개 정도 낳는데, 그러면 그 200개 정도의 알을 모래밭에다가 이제 놓고 덮어 놓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거북이 새끼가 부화가 돼가지고 모래밭에서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새들이 다 주워 먹는다는 거지. 새들이나 뱀이나 도마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주워 먹는다는 거지. 근데 구사일생으로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북이들이 있겠죠. 근데 바닷속에 들어가면 또 큰 물고기들이 또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평균 200개의 알 중에서 성체로 알을 낳을 만한 거북이로 성장할 때까지 거북이가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정도 산다는 거죠. 확률이. 그러니까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거북이는 알을 낳는 거예요. 한 마리를 내다보고 또는 두 마리를 내다보고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어도. 자, 그래도 거북이는 알을 낳는다. 실망하지 않고. 그래, 네가 목사인데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100명한테 전도했는데 한 명도 연결이 안 됐다. 200명 전도했는데 겨우 한 명 연결됐다. 그러면 잘한 거라는 거죠. 1%. 그럼 잘한 거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일이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라도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고 안 한다고 그러고 때를 부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거스리고 대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주신다. 예, 훈련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더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징계를 주신다.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죄에 대한 징벌로, 또 그렇지 않았을 때는 훈련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하신다. 왜? 사랑하니까. 아들다운 모습으로 키우려고.
아들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대우를 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네, 그거를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형편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 그때 애걸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애걸. 막 울면서 빈 거 아니에요. 형님 제발 나를 팔지 마세요. 팔지 마세요. 막 애걸을 했다고 했죠. 울면서. 근데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삶 속에서 막 울고 불고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를 팝니까? 팔지 말아 주세요. 근데 팔아버렸어요. 근데 형님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 거잖아요. 하나님이 팔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일단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계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프로 같은 신앙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말이 좀 해석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한번 더 읽게 되는데, 이 말은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기 위함이다. 그 징계를 견뎌내라, 이런 말입니다.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를 해준다, 대접을 해준다. 여러분들이 무슨 회사에서 나는 과장이다. 그러면 과장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과장으로서의 대접. 나는 장관이다. 그러면 장관으로서의 대접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군인들은 대령으로 있다가 장군이 돼. 준장이 돼서 별을 달았어. 그러면 대접이 30 몇 가지가 달라진다 하더라고. 대접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로서의 대우를 해 주시고 싶은데 하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 아들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 아들을 계속 훈련을 시켜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를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을 해준다. 어떻게? 징계를 참아라는 거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참아라.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교회를 오는데, 차 몰고 교회를 오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와.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나 오나 똑같아. 왜냐하면 가도 비가 오고 와도 비가 오고 그냥 끝까지 가는 게 낫죠. 자,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가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 내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느냐? 눈이 와도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워낙 단호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거기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바뀌어서 안 된다는 거죠. 참아야 된다. 견뎌라. 참는다는 말은 견뎌라. 그것이 잠시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라. 견뎌라. 근데 아직까지 저도 몇십 년 더 살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그 어려움이 수십 년이 이렇게
수십 년이 그 어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아니더라고. 잠시 왔다가 지나가더라고요. 슬픔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일들도 잠시 왔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사라지지.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뭐 아들이 암에 걸렸다 해가지고 암 진단을 받았는데 다 놀란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수술하려면 그 돈이 어마어마한데, 근데 그런 것도 다 지나가고, 뭐 예배당에 불이 나가지고 막 소방차가 7대가 왔어.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났으니까 소방관이 들어가지를 못해. 뭐 그런데도 뭐 그런 것도 은혜롭게 다 지내가고,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차가 푹 찌그러졌는데도 그때 또 다 은혜롭게 지나가고.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은혜롭게 다 풀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조금만 견디면 잠깐 후에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은을 재련할 때, 금을 재련할 때, 불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냥 막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가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이 녹을 때 정도까지만 가열을 해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때릴 때 그냥 막 죽을 때까지 패는 게 아니잖아요. 적당한 강도로, 적당한 시간에, 네, 이렇게 아주 진짜 막 기계로 짜맞추듯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계할 때도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견딜 수 없을 만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만큼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견딜 수 있으니까 참으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징계를 참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아들과 같이 대우해 줄 거다. 자, 이것은 그만큼 성숙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만큼 성숙하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징계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고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이 징계를 참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부러 어려움을 받으려고 불 속으로 뛰어들 필요는 없지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참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지. 참을 각오를 해야 된다. 왜? 잠깐 후면 이것도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허리띠 풀고 너긋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지만 언제 무슨 일이 내 앞에 터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정신 차린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 넋놓고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꼬꾸라진다는 거죠. 항상 긴장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징계를 견딜 만한 그런 각오로 우리가 살아야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이제 좀 지나갔지만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여기 보니까 말씀을 잊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잊어버렸다는 거지.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정신 똑바로 안 차렸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세상 징계는 그 몸을 단련시키는 거지만 믿음 안에서의 징계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으로 말하면 형님이 자기를 팔았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된다고 하셨어. 좀 기다리자. 왕이 된다고 하셨어. 종으로 팔렸어. 나 왕이 된다고 했어. 감옥에 갔어. 하나님 나를 왕이 된다고 하셔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참는데 의미가 없는 거지. 소망 없이 그냥 무작정 참아야 되니까 못 참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차 전도 여행 끝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그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에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다. 그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훈계하던 것 속에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지.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너희들에게 전한 메시지, 말씀을 기억을 해라. 그 말씀에는 복음에 대한 말씀도 많을 거고, 그 다음 성화에 대한 말씀도 많을 거고, 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도 많을 거고, 그 다음 마귀의 유혹과 핍박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그 형편을 말씀으로 이겨내라. 그래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 이런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 내가 지금 오늘 처한 이 상황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지.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했으니까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뒤로 물러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신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저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뒤로 물러가고 싶어요. 다 때리치고 싶고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지.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해서 프로 정신으로 임해야지. 그냥 아마추어 정신으로 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이거 마라토너가 경기 중에 설사가 났어. 계속 뛰었다 하더라고. 설사하면서 계속 완주를 했대요. 그게 프로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잊었도다 그러면 안 돼. 그걸 다시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겪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 그걸 기억해라. 그걸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라. 그리고 견뎌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을 때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쭉 읽다가 보니까 우리가 마음가짐을 좀 강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좀 느긋하게 뭐 놀러 가듯이 관광 가듯이 이렇게 하면 뭐 그래도 신앙이 되기는 되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을 딱 겪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뭐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돌발 상황을 예측을 하고 운전을 해야지.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항상 갑자기 돌발되잖아요. 갑자기. 그때를 대비해서 정신을 차리고 핸들을 잡아야 안전하지 않냐. 그죠? 요즘은 뭐 기계가 좋아가지고 크루즈 컨트롤로 운전하고 하면 참 편한데도 돌발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뭐 세상 운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지만 항상 돌발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그럴 때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를 참고 견딜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숙지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이 그 마음에 말씀에 젖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좀 이렇게 강한 자세로 신앙생활에 임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관광하는 마음 자세로 신앙을 임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